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저의 공로 임리보 은혜주 샘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저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저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시어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폭풍우처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고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 영영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저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도 저희들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지 마음과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늘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한번 주어진 삶에 쓰임받으며 선한 일에 동참하여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천재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들은 가지라 하셨사오니 각각 주어진 가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밖으로도 그 사랑이 전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천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마음으로 온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 마음밭에 심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밭에 심은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잘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히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의 죄를 정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신자일수록 그들의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믿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내 자녀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다 나의 것이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옛날 유대 종교의 열성이었던 신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선민의식이 강하여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들만 축복하는 그런 자기 종족의 신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인간들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만 굽으실까요? 온갖 사이비 종파주의자들이 굴을 파고 깊이 숨어 살거나 또 집단적으로 은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종파적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위하는 그런 종파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 팔은 항상 안으로만 굽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 민족은 대이동을 하죠. 무슨 엄청난 괴력에 끌리듯이 말이죠. 고향은 피와 흙의 복합체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의 팔을 안으로 굽게 하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농촌으로 귀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농촌에서 가장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 텃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집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으로 향수를 추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고향의 향수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과 자유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고 하는 이 집단적인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의와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어. 그런 말 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가족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계속 신뢰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물질, 유산 이런 것 딱 나타나 보세요.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제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말 하죠. 여보, 자식들도 다 소용없어. 우리 부부밖에 없어. 그런 말 하죠. 부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세상의 모든 부부가 신뢰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그런 증언으로 받아들여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별것 아닌 존재로 폄하하기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계세요. 첫째는 이스라엘에 지독한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과부 사렙다 여인에게 보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죠. 그런 큰 은혜를 그 이방 여인이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장군인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보시는 편협한 종족의 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곧게 살려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특히 이방인이라고 차별받고 경멸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만 뻗는 분이 아니라 밖으로 뻗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증언에 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요, 유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유대인을 제끼고 말이죠, 이방인을 저렇게 한다는 증언을 듣고는 격분하여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외롭고 괴로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루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전가를 받으시고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고향의 피와 흙과 바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종파주의나 혈연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나 근본주의적 자기중심주의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가족, 예수 없는 부부, 결코 참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부부와 그런 형제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만 굽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자기들의 탐욕과 독선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독선적 율법주의자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준엄하게 나무라시셨어요. 그들의 독선과 위선에 아주 치를 떠신 거죠. 또한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면서 말해요. 세상의 값싼 축복과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그런 짐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 죽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중심주의, 독선적인 이기주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단 중심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왜 올라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인 것을, 그런 아주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 이기심과 독선을 철저히 극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인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양팔은 유대교가 아니라 밖으로 쭉 뻗는 만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에 꼭 방문을 하게 되죠. 거기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을 향해 서서 말이죠. 머리를 흔들며 성서를 펴들고 그렇게 몇 시간도 말이죠.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땅에 아직도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지나친 선민의식과 반아랍 의식이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랍 근본주의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발은 안으로만 굽는다고 맹신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땅인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분쟁의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팔은 밖으로 뻗는 하나님의 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팔은 어떠합니까? 안으로만 굽어 있는 짧은 팔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팔 불구자들의 집합소는 아닌가요? 예수님은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불구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팔 불구자라면 주님께 반드시 고침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기독교의 정체성은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고 믿었던 유대 율법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의 팔은 밖으로 뻗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만든 두 가지 사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스데반은 이방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헬라파 초대교회와 유대 율법주의자들 간의 충돌에서 빚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이르게 한 그의 용기 있는 말씀 증거의 핵심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유대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해 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당신들이 죽였다,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그를 죽였던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부활의 주님의 팔이 뻗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긴 팔이 스데반에게 뻗어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안으로만 굽는 종족주의의 팔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팔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기도하며 또 어려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어느 집 옥상에서 깊은 기도 명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온갖 더러운 짐승들로 가득 찬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먹어라 하는 천사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유대주의의 의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단호히 그 더러운 짐승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명령에, 천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을 하죠. 그때 천사가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의 그 유대 중심주의의 정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족주의의 하나님이 우상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같은 유대교 독선주의가 깨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명령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던 유대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팔을 쭉 뻗는 만민의 하나님께 베드로는 성큼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 없이 기독교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린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늦은 깨달음은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든 힘이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확인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것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가 생길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여기서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이 밖으로 뻗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 제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지금 풍토 속에서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초대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천주교로 그리고 개신교로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 후 5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개혁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런 화두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젠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질 않아요. 그저 그 큰 예배당에 20-30명의 노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만 가지고서는 교회를 이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배당은 술집으로, 카페로, 캬바레로, 극장으로, 도서관으로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밖으로 뻗어야 할 하나님의 팔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줄곧 안으로만 굽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팔은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도 아직도 근본주의적 자기중심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죽으려는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십자군 정신으로 무장한 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말했죠. 타종교를 경멸한다거나 그들을 배척한다거나 이걸 일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속죄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듯이 더 나아가서 이단이나 무당과도 이기적인 타협을 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기득권자들을 우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교파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선적인 교파는 유대교처럼 일종의 종파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같은 장로교파끼리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나뉘어서 수십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감리회, 물론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교 감리회가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알듯이 순복음파, 그리스도교파, 성경교파, 침례교파 뭐 등등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파주의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유대교 성직자였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내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유대인으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나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골수분자로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참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그저 예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배타심과 독선적인 분열을 합리화하는 그런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새끼주의가 얼마나 천박한 모습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교회주의도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교회제일주의는 곧 개교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 교회만 살찌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이죠.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주변에는 그저 10명, 20명 그렇게 작게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부잣집 옆에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합니다. 남을 위해 죽으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존재합니다. 비움 없이 채울 수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비움 없이 채우려고만 하는 탐욕의 집단이 되어버렸고 고난과 죽음 없이 값싸게 부활의 맛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얌체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만 굽는 한국교회 반드시 변해야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손이 안으로 말라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손과 발을 밖으로 쭉 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그러지고 쪼그렸던 팔이 쭉 펴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손과 발로 남에게 기쁨과 평화와 보람을 안겨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밖으로 뻗는 팔은 자신을 비우는 팔이고 죽으려는 팔인 것입니다. 사직생의 팔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남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팔이 밖으로 굽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참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며 전진해가는 그런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욱더 성숙과 성장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는 그런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도 거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요즘 제5회 셀 가정 모임을 꼭 하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 주보 보세요. 빈칸들이 좀 있죠? 빈칸이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셀 모임 안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꼭 셀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선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셀 모임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고 예배 후에 다음 주일은 빈칸이 하나도 없이 셀 모임 다 이번 주 꼭 예배 후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쪽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수산나 여선교회 원래 본당에서 잠깐 있다고 합니다. 수산나 여선교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전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